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인봉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이 작은 책을 유일하게 떼실 수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개봉이 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보여지는데, 첫째 인을 뗄 때는 흰말, 곧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마지막 승리를 이룰 것을 흰말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허락을 받고 화평을 취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이 작은 책, 곧 예언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이 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준 데 있어서 목록적으로 보여주는 계시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목록적으로 보여진 이 계시가 8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언되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8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8장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이 붉은 말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근본 주간은 오늘이 2017년 들어서 46번째 복된 주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주 11월 7일, 오늘이 5일인데 내일 모레 7일은 11월 7일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기억을 하고 싶지 않는 날이지만은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이 땅의 신분 시간의 모든 생명들과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바로 11월 7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 11월 7일이 공산 폭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공산당, 공산주의라는 이름하에 정권이 수립이 된 지 벌써 이제 100년이 되는 해가 되고 날이 되었습니다. 11월 7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 곧 붉은 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후에 되어질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위에 이 말씀은 공산 폭동이 시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공산 혁명 또는 10월 혁명, 러시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공산 폭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후에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8장 7절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17년 11월 7일에 이제 공산 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 폭동이 시작이 되어서 인류에게 이 지구상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많은 생명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지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세기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노아 할아버지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가 바로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심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런 큰 화가 지구상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 시작이 된 지 벌써 훌쩍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아직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또 북방으로부터는 환란의 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먼 훗날이나 와도 올 것이다, 이런 잠꼬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100년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보여줬고, 또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난 1917년 11월 7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 100년의 세월을 이제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2월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책을 통해서 출판이 되고 1848년에 그로부터 69년이 지났습니다. 69년이 지난 1517년 11월 7일 러시아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으로는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11월 7일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가 딱 100년입니다. 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로서 영화를 누리고 또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대제국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 제정 러시아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것은 지도자 부패와 기독교 부패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 공산폭동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도자 부패였구나. 그리고 교회의 부패였구나. 정권과 결탁한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인심이 정권에서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패.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가 앞으로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지도층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러시아 정교회는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온갖 부패 만물상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축적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참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할 정도인데, 교회가 온갖 부패, 그리고 이 재산의 축적, 심지어 농장, 목장, 대장간, 심지어 낚시터, 여인수 이런 데까지 다 교회의 재산화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극심하게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한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1914년에 독일에 의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도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침공을 받다 보니. 그렇게 해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더더군다나 지도층의 부패, 또 기독교의 부패로 해서 더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말할 수 없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생활이 어려워진 겁니다. 극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러시아 민중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뒤집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다 잠재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의 말씀을 또 바른 신앙 사상과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직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폭동, 공산혁명이 이제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데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붉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로부터 우리 선대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 붉은색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깃발이 거의가 다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띠는 띠, 또 팔뚝에 띠는 안장, 완장,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붉은색 일색입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그런 야수와 같이.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그런 붉은 무신론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인간 종말에 큰 세력으로 출현을 하는데, 그 출현하는 모습이 바로 붉은 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색깔도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붉은 공산주의, 이 빨갱이 세력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인류 역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 역사도, 악인들이 날뛰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취하여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 분쟁, 전쟁, 싸움이 다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인등이었는데, 이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공산폭동이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이런 말씀들이 인류 역사, 지금 이 100여 년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역사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깨달아지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루어진 일은 그냥 보면, 정상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냥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역사도 비뚤어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다 잘못 보이겠지만, 정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화평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폭동이 일어나는 곳에, 심지어 중국 같은 데서는 살부회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아버지 서로 간에 교차해서 상대 친구의 아버지 죽이고, 이런 살부회가 조직이 되는,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6월 25일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인민군 탱크를 앞세우고, 그것도 주일날, 오늘 주일날 새벽 4시에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붉은 공산 세력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해서, 남침, 북침이 아니라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유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남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침.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상 이념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수십 년간 내절을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월남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자유 베트남과 북쪽에 위치한 월맹과 또 남쪽 베트남에 기생하는 그 베트콩, 붉은 공산주의 세력 간에 오랜 동안 전쟁이 있다가 결국에는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1917년에 11월 7일 공산혁명이 완료가 되었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 그 혁명을,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간에 하는 이제 말로 적백내전이 있었습니다. 붉은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이 백색 세력 간에 1922년까지 적백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서로 죽이게 하는 일, 가족들 간에 서로 죽이게 하고, 민족들 간에, 동족들 간에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이 있다는 이런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각국의 공산폭동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또 공산주의가 다른 나라를 적화하게 해서 침략하는 그런 과정에서, 침략전쟁에서 우리나라 6.25나 이런 침략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사명이 그겁니다. 화평을 깨트려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서 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붉은 공산주의가 받은 이 큰 칼은 100년 동안의 휘둘른 그 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류 종말의 복방으로부터 다시 복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때 이제 마지막 그들의 또 큰 칼을 크게 휘둘러서 이 인류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나 또 역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한 것처럼 1597년에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17년에 공산주의 폭동이 시작이 돼서 1597년이면 몇 년입니까? 80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 만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쓰여진 공산주의 흑서라는 그런 책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공산체제 하에서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죽임을 당한 수가 약 1억 명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신빙성 있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약 1억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토록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유태인들을 600~700만 명 학살했던 그 히틀러의 나치가 살상한 그 생명들이 대략 한 2,50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배가 훨씬 넘는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죽였던 겁니다. 학살하고 또 기근에 죽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고귀한 생명들을 앗아갔던 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이 괴수의 이름입니다. 소련에서 그 흑서에 이제 공산주의 흑서라는 그 책에 기록된 그 이 숫자를 보면은 소련에서 대략 2천만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에서는 6,500만 명, 소련에서는 2천만 명, 중국에서는 6,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마오쩌둥을 중심해서 그 괴수들이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죽였다. 그리고 북계 정권이 대략 한 200만 이상. 이제 여기서는 97년에 발간된 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그때 한 아사자가 300만에서 300~40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에 기록이 포함이 안 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400만도 결국 공산주의라는 이름하에 죽어간 생명들 아닙니까? 어쨌든 97년에 발간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계에서 대략 200만,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우리가 그 킬링필드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넓은 들녘에 사람들의 그 해골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광장의 그 모습을. 캄보디아에서 300만,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아프리카에서 170만, 베트남에서 100만. 그토록 자유 남쪽 베트남과 북쪽 월맹과 또 베트콩과 싸움이 있을 때 그 베트남의 어리석은 민중들과 또 특히 언론, 또 종교계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유 베트남이 적화되기를 소원하면서 반정부 데모를 일삼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버리는, 나라를 짓밟는 그런 것에 선동이 돼서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75년에 월남이 완전히 이제 적화된 이후에 그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뭐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고 사람이 잘못되고 또 보트피플의 숫자가 80만 명이 되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한 100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100만, 남미에서 한 15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억 명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죽어갔다. 그런데 공산주의 흑서 말고 소련에서 1936년에서 39년간의 이 스탈린의 그 미치광이 스탈린에 의해서 대숙청 기간이 있었는데 비밀경찰 두목 로버트 콘퀘스트라고 하는 그자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살인자 명단이
383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살인자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 383권이 있는데 그 스탈린이 살해한 총 숫자가 도대체 얼마냐면 4,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라는 그 책에는 소련에서 2천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련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중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사실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 그렇게 추정하고 계산한 거지 정확하게는 얼마 죽은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하로 잡아도 좋게 1억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1917년 11월 7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공산 폭동에 의해서 인류 70년 역사, 또 이 100년의 이 공산주의 그 역사에서 보여진 이렇게 많은 이런 살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7년 11월에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차례 이제 내전을 통해서 그 주위에 뭐 요즘 뭐 우즈베키스탄, 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그 러시아 주위에 있었던 옛날에 러시아 제국의 이제 그런 지배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까지 다 이제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1922년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을 줄인 말이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소련이라는 그런 나라의 국명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유니언 소비에트,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리고 1924년에 이제 몽골이 공산화됩니다. 1924년에. 그리고 194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가 공산화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940년대 동유럽이 거의가 다 공산화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45년에 북베트남 올맹이 공산화가 되었죠. 그리고 올맹은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은 75년에 가서 완전히 남쪽 자유베트남까지 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중남미에서 최초로 쿠바가 공산화됩니다. 그 유명한 카스트로, 또 체 게바라, 이런 공산 폭력 혁명 분자들에 의해서 쿠바가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70년 뭐 콩고, 뭐 74년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고 75년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라오스, 또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 앙골라, 이런 나라들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공산화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우리 다시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예언된 이 말씀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폭동이 시작이 된 이후로 이 지구상의 3분의 1 지경이 지역적으로든 인구적으로든 공산화가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이 벌써 10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지금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장을 지나서 9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대로 19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몰아내버리고 19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중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이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이 예언된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 탄압의 흑암이었던 요한계시록 8장 3분의 1 지경 안에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던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나고, 요한계시록 9장에 종교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공산폭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아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이 바로 하박국 1장에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왜 붉은 말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케 하셨으며, 또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후에 왜 이 땅에 붉은 공산 폭동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땅 3분의 1을 점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언케 하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박국 1장 12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가 이제 북방 세력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미 침공했었고, 또 이제 다시 쳐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릴 그런 시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려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 1장 12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깨달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그 교훈과 그 심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붉은 짐승과 같은 이 북방 세력을 세워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할 때 선지자가 가로되,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가지시는 그 영화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주관자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진대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몰살시켜 버리려고 북방 세력을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계시키기 위해서 이 부패한 세상과 음리화된 교회를 다만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 세력을 세워놓으신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언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만 경계하기 위해서, 다만 음유화된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복방 세력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습니다. 복방 세력을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세우신 것이 아닌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만 우리로 저렇게 붉은 짐승과 같은 악의 세력이 세워진 것은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 종말에는 북방의 붉은 세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음유화되고 부패화된 교회를 심판하시고 부패한 이 바벨에 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만 저 북방 세력을 세워놓으신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생명들은 결국 피해가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 하박국 선지의 기도와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선지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어떻게 합니까? 협상만 하려고 급급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복방 세력을 강하게 세워놓으신 것은 자꾸 핵을 만들고 살상 무기를 자꾸 만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부패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해하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부패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인데 회개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복방으로부터 큰 환란이 오게 돼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이 생각에 반로해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협상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방 세력을 이 부패한 세상과 교회를 징체하시켜서 세워놓으신 몽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아는 생명들은 결코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는 복방의 붉은 공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패한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복방의 붉은 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잠깐 동안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부패한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 복방 붉은 짐승의 세력에 맡기시기 위해서 잠시 3년 반 42달 동안 이 세상을 저들에게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징치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복방 세력을 잠깐 동안 3년 반 동안 들어 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합독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앞으로 짐승의 세력이 42달고 3년 반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복방의 붉은 공산주의 세력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안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방의 붉은 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짓밟게 하시기 전에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시대적인 지혜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은 그런 해를 입은 교회 같은 또 스가 4장과 같은 순금 능대를 보여진 그런 초대교회 지경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을 보호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방 세력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짓밟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음유화되고 파멸화된 교회와 세상을 짓밟아서 42달 동안 저 붉은 짐승의 세력에 맡겨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정권이 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은 3년 반 동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방 짐승의 이 세력의 최후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이 붉은 짐승의 세력이 이 지구를, 이 세상을 3년 반을 짓밟고 지배를 했습니다. 붉은 짐승의 표를 앞세워서 붉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며칠이든지 다 죽게 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공포의 세상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대환란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큰 대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붉은 짐승의 세력을 심판 내려버립니다. 붉은 짐승의 세력을, 공중권세를 갖고는 붉은 용과 붉은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나서 이 세상에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새로운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붉은 짐승의 세력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제 계시록 19장 19절에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에, 여기서 말탄 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늘 백마 탄 군대들, 그러니까 변화송도 14만 4천이죠. 예수님과 변화송도 14만 4천이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슬픈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만이 큰 환란과 재앙의 날에 보호받고 남은 자 될 수 있다. 최후의 마지막 경고를 했던 이 14만 4천이 3년 반 동안의 예언을 마치고 나서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올라가 있다가 왕국 부서를 조직해서 3년 반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14만 4천 왕권 받은 종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붉은 짐승 또 거짓 선지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져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붉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무지함이 뭐냐면은 오늘의 지식인들이나 또 어떤 사상에 대해서 뭐 연구한다고 하고 말하고 논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무지함이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앞으로 큰 힘을 과연 발휘할 것인가? 아니다고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미 생명이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가장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것은 하나의 전술에 불과한 거지 세계를 적화하고자 하는 전략은 결코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전술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는 공산주의를 세워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고 공산주의 허위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공산폭동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과 같이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런 세상입니다. 지도층은 부패했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오늘날. 특히 이번 정복 정권에 들어와서 정부의 강요들, 장관 후보자들,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곳으로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또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을 가질 만한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때를 이제 마지막에 공산주의자들이 노린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자. 다 평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골고루 평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미혹입니다. 복지라는 이름하에,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게 전부 공산주의의 바로 미혹입니다. 얼마나 그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미명하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이미 지금도 공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바로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붉은 짐승의 세력, 공산주의의 실체와 종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부패한 교회와 세상을 징체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로 준비해 놓으신 세력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공산주의의 근무가 실체를 바로 알면 돼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공산주의의 종말에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멸공진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바벨화된 세상과 붉은 짐승, 공산주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는 여호와 세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